안녕하세요. 부천 오누리교회를 섬기는 윤길중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은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삶은 행복과 만족감 있는 진짜 복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이고 죄성을 지닌 사람들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이러한 행복이 곧잘 깨어지고 하루를 망치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에서 그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면은 실천하기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예수님은 본문에서 거듭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적대감으로 대한다면 최선은 참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안전운전하며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연신 경적을 울려대며 급기야 차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며 싸나운 눈빛으로 오래 응시하다가 지나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욕을 하시겠습니까? 쫓아가서 되로받은 것 말로 되갚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꾹 참고 올라오는 분노를 누르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선대, 축복,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더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이란 본디 나를 통해 상대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미움은 나를 먼저 죽입니다. 주님은 이기적인 인생들로 인해 여러분이 그날 기분이 완전히 망치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원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선대, 축복, 기도, 사랑이 우리의 영적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랑의 예로 뺨 맞는 것, 옷 주는 것,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 다시 돌려달라 하지 않는 것 등을 실예로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서는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원수마저도 품고 사랑하는 분들이 넘치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과 다툼이 없는 온전한 샬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입니다. 원수 사랑의 실천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에 예비하신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거칠고 무례한 세상 속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성도 자신을 보호하고 또 세상을 치유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황금률로 여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은 불변하고 영원함의 상징입니다. 이 황금률은 신자가 지켜야 할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된다면 다투고 갈등한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화목해지겠습니까? 황금률의 실천 예들이 이어집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본문에는 너희가 만일 뭐뭐 하면이라는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선대하는 자만을 받기를 바라고 구워준다면 이런 일은 죄인들도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받은 만큼 돌려주지도 못하고 받은 만큼 감사치도 못하며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의 부르심은 한 차원 더 높은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신자는 하나님을 닮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클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호불호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원수의 목록들이 사라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비판하지 말 것을 권면하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비판도 미움과 마찬가지로 남을 비판하는 순간 내 안에 비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비판은 통쾌하나 유쾌하지 못하고 찜찜함만 남깁니다. 비판은 더 큰 분노를 불러옵니다. 분노와 비판을 사랑으로 축복으로 기도로 바꾸라는 것이 주님의 분부이십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으로 비롯됩니다.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을 용서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남에게는 용서가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무한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기만적인 사람입니다. 남은 용서하나 자신은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불안과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분노로 내면을 채우게 되고 그것을 눌러버리게 되면 언젠가는 크게 폭발하게 되고 맙니다. 남도 나도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고 늘 죄성의 중심인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 관용이 없는 세상, 인색한 세상 속에서 성도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기에는 버겁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점차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러우면서도 즐거이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비결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행복과 기쁨은 절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2022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외형적인 신앙을 벗어나 내면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우리를 감화시켜 주셔서 자비와 관용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원수마저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담대함과 넉넉함을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녹아지는 소금과 태워지는 빛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전도체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